2015년 6월 7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소선지서 아모스 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즘 세태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본 설교자는 아모스 4장을 또 설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모스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로 1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들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말랐느니라. 그리하여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성읍으로 걸어 들어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갔으며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었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멸망시켰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에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오직 전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안전하고 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첫날 모이게 해주시고 이 귀한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주님의 붙드심 없이는 우리가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의 죄악으로 쩔어가고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여 해주시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가를 알고자 합니다. 참으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마지막에 파수꾼이요 이 땅의 광야의 소리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향하였듯이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들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태를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배우리 모두가 바로 서는 또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또 전할 수 있는 여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전염병, 주의 심판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전염병, 주의 심판의 도구. 말씀 제목에서 모든 것을 다 결론을 내린 듯 하죠. 이 세상에는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이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다름 아닌 메르스, 즉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벌집 쑤셔놓은 꼴이 되었습니다.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어제부로 9명이 추가되어서 우리나라 전체 감염자가 50명이 되었다고 저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그야말로 이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전국이 난리입니다. 주요 종합병원들은 주민들이 항의 전화에 공세에 시달리고 있고, 또 요새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서 SNS상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 명단만 들으면 거의 괴담 수준으로 돌아가서 그 어떤 병원이든 메르스 환자가 있으면 그 병원 아예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치료도 받지 않고 미룬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기는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한 군데 신방을 가기 위해서 서울에 갔는데 그 휴일날에도 불구하고 전철에든 어디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붐빌 수 있는 연휴인데도 사람이 없는 걸 봤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는 휴교를 했고, 관광업계는 취소를 하고, 유통업계는 소비가 저하되고, 사회단체는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연기 취소됐습니다. 온통 메르스 벼락을 맞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2003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스를 기억하실 거죠. 그래서 사스는 참으로 잘 이겨냈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대해서 참 잘 대처한다고 사스 모범국으로 우리나라가 지정되었어요. 최근은 에볼라 바이러스도 잘 대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회는 메르스로 인해서 혼란을 겪는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 메르스 민폐국이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돌아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이 입국하면 거의 중동에서 온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메르스가 얼마나 대단한 바이러스인가? 메르스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불립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2012년 9월 24일 날 이집트의 바이러스 학자 알리 모하메트 자키라는 박사가 발견했어요. 사실 지금 3년이 됐죠. 이미 3년 지난 것인데요. 급성 폐렴과 급성 심부전 증세를 보이는 60세 남성 혀파에서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한마디로 독감의 한 일종의 바이러스라는 얘기죠. 감기 바이러스의 대명사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신체의 접촉을 통해서 점액과 공기 호흡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초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대표 중에 하나가 사스였는데, 또 사스와 비교되는 것은 이것이 치사율이 30% 40% 이상이고 사스보다 치사율이 6배나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절반이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5월 30일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가 1180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 1200명 되겠죠. 이제 이 중에 1020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메르스 근원지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가장 많이 환자가 발생해서 무려 101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447명의 환자가 그 중에서 죽었습니다. 반이 죽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5월 20일 날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50명의 환자가 지금 확진 환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격리 대상 환자가 1860명 된다고 합니다. 어제 메르스 감염 환자의 첫 완치로 인해서 퇴원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첫 완치자가 나왔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한 2주 치료받고 나왔는데 음성 판정이 되었다는 거죠. 걸리면 죽는다가 아니라 치료제는 없지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메르스의 자신의 느낌은 심한 독감에 걸린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 메르스 공포가 너무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퍼지면 극심하게 거기에서 공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사회 이슈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에볼라 출혈 환자가 나왔을 때 그 환자 간호사가 치료받고 나오자 그 사람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포옹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사진도 찍었고 미국 사회에 과도하게 퍼지는 에볼라 공포를 해소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뉴욕시장은 또 그 사람과 함께 치료됐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장면도 보여줬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대통령이나 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의료진을 격려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또 실제 확진 환자를 그렇게 해서 쉽게 사람과 사면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좀 적극적인 자세가 보여주면 메르스 공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쩐데 더 신격으로 서울시장은 갑자기 때 아닌 기습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밤에 지난 4일 열어가지고 자청해서 지금은 준전시 상황이라고 하면서 사회 불안감을 더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에서 컨트롤 타워가 되질 않으니까 지방자치가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거죠. 사스 때는 국무총리, 고건 국무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서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국무총리가 부재 상태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명확하게 진두지휘하지 못하는 것이. 병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통솔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늘 이 시스템이 문제예요. 바이러스는 전염 병원균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잖아요. 인류가 발견한 이러한 바이러스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병원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연과 온 우주를 관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과학자들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낙타의 어떤 코 점막에서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낙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결국은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전파하는 전염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본문을 오늘 구약의 소선지서 아모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가 설교 중에 핵심 내용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에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강하게 설교하는 그 설교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소선지서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소선지서는 이 신약시대의 교리로 사용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대부분 재림에 관한 예언 아니면 초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신약시대 사도 바울의 교리와 같은 대회에 놓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는 이것은 주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배교를 향한 선자의 강력한 질타이지만 이건 앞으로의 미래의 초림과 재림, 특히 재림에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의 정수와 같은 책들이 12권 모여있는 것이 소선지서입니다. 조금 예언했대서 능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딱 한 장만 예언하고 그런 게 아니죠. 이사야, 예레미야는 능력이 많아서 많은 장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선지자의 성향과 그 사람을 충분히 보셔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죠. 초림과 재림을 넘나드는 예언 속에서 성경의 주제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의 왕국의 교리를 하나하나 각각 다른 각도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선지서입니다. 아모스는 호세와 요나 선지자와 동일시대 북왕국 선지자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아모스도 있었고 호세아도 있었고 요나 선지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쟁쟁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도 여러 지역에 하나님 쓰시는 설교들이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강력한 선자가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백의 늪으로 빠져갑니다.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대단한 선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쓰셨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너희는 주께 돌이키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주께 돌이키지 아니하도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들어 쓰십니다. 아모스 7장에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뽕나무 열매를 거두러 갔어요. 7장 14절 보니까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하여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야,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서 와가지고 이 베델에서 지금 너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느냐? 이 베델은 신성한 곳이야. 그러면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너 베델에 가서 또 말씀을 전파하라니까 너 누구야? 지금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다만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노라. 내가 양떼를 따라가는데 주께서 나를 취하셔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대적하여 내 말을 떨어뜨리지 말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내는 성읍에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쓰러지리라. 내 땅은 줄을 재어 나눌 것이요 너는 오염된 땅에서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패망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4장에서 아모스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 중에서 가장 여러분 정수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4장 바로 6절부터 시작되죠. 아모스는 지금 예언을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한마디로 물, 비, 전쟁, 그 다음에 곤충들, 심지어 전염병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간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들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을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주가 말하는 식량을 관장하신다. 먹을 것을 관장하신다.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말랐느니라. 여러분 비는 구름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고 욥기에서 말씀하시죠. 왜 중동 국가, 아랍 국가들, 그 다음에 불교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은 왜 그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기후가 그렇게 비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과 비를 관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성읍으로 걸어 들어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물을 관장하시죠. 내가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세상에는 모든 곤충과 벌레까지도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베란다에 있는 고추가 잘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관장하여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관장하셔요. 예. 그런데 이건 과학적인 현상이다, 자연현상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의 생각으로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이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야 했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 갔으며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주고 전병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박전수 목사님은 전쟁은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은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서의 심판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 지금 창궐하는 전염병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멸망시켰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렇게 했음에도 그들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타협하신 분이 아닙니다. 독단적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됐는데 너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죠. 너는 거듭나야 한다 했어요.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거듭났죠? 반드시 영과 진리를 경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명하시고 피조물에게 명명하시는 분이에요. 두 가지 길을 제시하시고 교육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생각해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의 여지와 재고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하시는 한 가지 길이에요. 그 길을 선택하면 그것도 존중하는 것이 아니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은 상태로 인간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인생이 어떤지,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죽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이 무엇인지, 자기에 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향해서 거듭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을 두드려 본 사람 역사도 없었어요. 그렇죠? 항상 누군가가 다가가야 돼요. 너는 거듭나야 합니다.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당신은 죄입니다. 누군가 다가가야 여러분 복음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인간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사야에서 64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다 했습니다. 더러운 걸레 같다 했습니다. 걸레는 계속 빨아도 걸레예요. 아무리 빨아도 걸레예요. 인간은 아무리 자신의 의를 내세워봐도 하나님 보시 죄인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전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은 구원받고 또 여러분 제득권교회에서 성별해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 설교자는 이 시대를 사시는 여러분, 참 여러분은 얼마나 시끄럽고 혼탁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어지럽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영적인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에 여러분 주위에 너무도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의 주변인 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믿음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아는 것, 여러분의 실행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어야 되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해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과학을 의존하게 되는 것들,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까? 지금 세상에 창궐하는, 세상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염병들,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인가?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있을 예행 연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겪는 모든 질병과 전염병과 지진과 전쟁, 자연재해 모든 것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네팔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게 모독하고 그들의 자신의 신을 만들어서 자신의 본의로 하나님을 신을 섬긴다고 하게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밑에 지진대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지진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저명한 백두산 전문가는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최근에 관련 보도를 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사람에게 발주를 주어서 그렇게 그걸 연구해 보라고 했을 때 공식적으로 백두산 활화산이다. 반드시 그 백두산은 이미 폭발했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터져 나올 것이라는 거죠. 이 휴화산이라고 하죠. 잠시 쉬었다가 나오는 것이죠. 일본의 후지산도 마찬가지고 백두산도 마찬가지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우리나라도 간접 영향으로 백두산 먼지가
여러분 20cm 쌓인, 전국에 20cm 쌓인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피해가 있겠죠. 일본이라는 나라나 북한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을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폭발한다고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는, 지질학 전문가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자,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환란은 과연 어떤 때 오는 것인가?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다 불러서 셋째 옮겨 놓을 것인가? 분명히 극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때 올라갈 것인데, 그 시점이 과연 전염병으로 인한 것인가? 전쟁이 일어난 것인가? 화산 폭발로 인한 것인가? 지진인가?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도구는 총알은 많아요. 많아요. 준비할 수 있는 건 많아요. 그 중에서는 오늘 하나 바로 전염병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 보니까 전염병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류를 향한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제목을 전염병은 주의 심판의 도구이다. 결코 우연히 인간의 불결함으로 인해서, 동물과 식물의 불결함으로 인해서 더러움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전염병, 주의 심판의 도구. 첫 번째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이. 여러분, 전염병이 인류에게 최초로 성경에 어디에서 제시된다고 보십니까? 막상 딱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 나올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도 처음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처음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를 축복해서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때가 아브라함 하나를 떠날 때가 보니까 12장 4절에 75세였습니다. 내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하리라 했어요. 그런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자, 기근이 내려갔어요. 자,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었죠.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몸을 사렸어요. 아직까지 100세가 되지 않은 아브라함이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가 이태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태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도 리브카에게 타국에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 누이라고 속이라 했어요. 부전자전이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 여인을 보았더니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파라오의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수나개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오히려 동생이라고 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는 것, 씨를 혼잡케 할 수 있었던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 위험에, 순간적인 그 위험에 처해질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를 나의 누이라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하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일을 명령하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또 보냈더라 하지. 하나님께서 씨를 혼자 캐는 걸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큰 역병으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염병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역병을 처음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좀 넘겨서서 여러분 출애굽기 9장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집트죠.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명을 이끌고 이제 나오려 할 때 파라오는 계속해서 많은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내지 않았어요. 마음의 강팍해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8번째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전염병을 통해 치신 것이죠. 출애굽기 여러분 9장 13절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이번에는 나의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들과 내 백성에 보내어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리니 이제 내가 내 손을 뻗쳐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치면 내가 땅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너를 세우면 바로 이 때문이니 곧 내 능력을 내 안에 보여서 내 이름이 온 땅에 걸쳐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손을 뻗쳐서 전염병으로 백성을 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했어요? 네.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실 때 전염병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좀 건너뛰어서 사무엘하 24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때 특히 전염병을 주로 쓰시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로 쓰는 도구가 바로 전염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로 쓰는 총알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윗 왕을 축복해 주셔서 나라를 강성케 해주셨어요. 오전 성경 공부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무엇을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루면 항상 자고해지죠.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죄가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죠. 우리의 아내 바스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우리아를 죽인 것이었어요. 거기엔 대가를 4배나 하나님께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어 그들을 향하게 말하게 하시니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키질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다 해서 그 도구를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사실 다윗은 여기서 교만해졌죠. 더군다나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말하게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와 함께한 군대대장 요압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가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과하며 백성을 계수하여 나로 백성의 수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왕에게 말하기를 나중에 요압은 이제 배신했지만 이때까지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죠. 훌륭한 충신이었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얼마가 되는지 주의 왕이 하나님께서 100배나 그들을 더하시기를 원하며 또 내 주 왕의 눈이 그것을 보시기에 원하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시면도 불구하고 그걸 꼭 수를 세야 되겠습니까?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대장보다 우세한지라.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려고 왕이 면전에서 나가니라. 명령이니까 가야 되겠죠? 여러분 10절 보시면 백성의 수를 센 후 다윗의 마음이 가책을 받은지라. 마음에 가책을 받겠죠.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내가 간구하오니 죄 중에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내가 매우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했어요. 사탄의 키질을 순간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죄를 지으면 사무엘하 11장에서 즉각적으로 자백하고 여기서 즉각적으로 자신을 뉘우친 거예요. 늘 자신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잘못을 행하면 즉각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이게 다윗의 바로 장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미 문은 엎어졌던 것이에요. 문은 엎질렀어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니 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무엘 11장에서 우리 아내를 취했을 때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갓 선지자를 보냈죠.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3가지 일을 제시하노니 너는 그중 하나를 택하라. 네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다시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 곧 왕의 나라에 7년간 기근이 오게 하리까 아니면 왕의 원수가 왕을 출격하는 동안 그를 앞에서 3개월 동안 도망하시게나이까 아니면 왕의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리까 이제 나를 보내신 분께 내가 무엇으로 답변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소서. 7년 동안 기근인가요? 3개월 동안 추격을 당할 것인가?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기를 내가 큰 공경에 처하였도다. 주의 자비는 크시니 우리로 이제 주의 손에 떨어지게 하고 나로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더라. 그래야 주께서 아침부터 정해진 때까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스와 이르기까지 백성들을 7만 명이 죽으니라. 한 사람의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라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독감으로 사실 죽는 경우는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노인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들 사실 많이 죽는다고 해요. 사실 독감과 메르스를 구분한다면 메르스는 약간 강한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호들갑을 떨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실 어떤 병행 군에만 집중할 뿐이지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치달리고 있는지는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이스라엘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전염병도 기근도 아니면 원수의 추격에서 쫓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다윗조차도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한참 번성할 무렵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요압정을 시켜서 내가 군대가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얼마나 교만된 말입니까? 자신의 힘과 의지를 과시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죠. 전혀 믿음의 자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유일한 첫 번째 과거와 또 두 번째 과거였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50절에서 다윗은 그가 자기 분노의 길을 트사 그들의 혼을 죽음에서 살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러분 시편 91편을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을 잠깐 보시죠. 세상에 전염병이 아무리 많이 돌아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면 개인 이성을 철저히 한다고 개인 이성하는 방법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개인 이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91편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그날까지 오늘 91편 이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지극히 위대하시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신뢰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지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에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죠? 자, 직접적으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교리적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여러분 늘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라 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고 우리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 얼마나 많은 재난과 사고, 각종 위험들, 많은 그런 여러분 밝혀지지 않는 많은 전염병들, 많은 희귀병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건강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증명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이를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죠. 전염병 주의 심판의 도구 두 번째는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7장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하신 이후에도 여러분 전염병은 우리 주님께서 관장하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 가운데 둘을 불러서 예수께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니까 라고 묻게 하니 그 사람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침례인 요한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리까 라고 묻더이다 하니 바로 그 시간에 주께서 병약함과 전염병과 악령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소경도 보게 해주시더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문둥병자도 살리시고 병약함 가운데서 때론 악령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그 영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을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중국의 2003년 사스가 창궐했고 최근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서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우리까지도 왔었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전염병 중에 가장 지독한 전염병, 잠복 기간이 무려 10년간 있고 걸리면 100% 죽는 바로 에이즈가 있습니다. 각종 이름 모를 병영균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또 아니면 메르스를 치료제 백신을 만들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병균들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전염병이 무엇입니까? 1347년에 생긴 이런 패스트. 여러분 흑사병 아시죠? 14세기 동안 창궐했던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 2억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4세기 1347년 정도면요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예요.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서 암흑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은 무엇이에요? 바로 흑사병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박테리아 균 중에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병균이 바로 쥐에서 생겼는데 그 쥐에서 벼룩으로 옮겼고 벼룩이 인간을 물어서 인간에게 이 흑사병이 생겨서 퍼졌다는 것이죠. 벼룩이든 쥐든 모든 병균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유대인들은 흑사병에서 예외해졌어요. 상당수 유대인들은 그들의 레이기에 있는 말씀대로 청결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늘 흐르는 물에 씻었어요. 흐르는 물에 씻는 건 18세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이미 3500년 전에 흐르는 물에 못 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흑사병이 세상을 더 창궐했고 했을 때 로마 가톨릭은 계속 죽어갈 때 저 유대인들은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그치,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마녀사냥을 당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또 이렇게 피해를 본 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어요. 흑사병이 퍼뜨린 주범을 유대인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었어요. 동성연애는 파멸의 지름길이라는 설교를 제가 2-3주 전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6월 9일, 이제 내일 모레면 퀴어 문화축제가 서울 광장에서 열립니다. 15번째인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박원순이가 그걸 허락했어요. 이제 박원순은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기자회견도 자청했고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고 그렇게 퍼뜨려놨고, 이거는 내가 모든 걸 메르스 이거를 질병 통제를 모든 걸 내가 컨트롤 타워에 가게 자청했지만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 이 동성연애자들이 6월 9일 날 퀴어 문화축제를 카퍼레이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취소하지 않겠다. 지금 학교도 휴교하고 대부분 다 모든 것들이 관광업계도 모든 것을 다 취소하는 상황에서 이 동성연애들은 지금 빨개 벗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더러움이 나오겠습니까? 죄악들이 나오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허가해놨고 이들은 강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병균들, 에이즈들이 또 생겨날까요? 지금 에이즈가 잠복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잠복기간일 거예요. 그렇죠? 상당수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전염병은 주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인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올라간 이후에 대환란 때에도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찾지 않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으며 큰 기근과 역병과 지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설정이 어디입니까?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대환란 시대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때의 설정이에요. 교리가 대환란 교리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큰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선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 인류의 3분의 1이요. 이 기근과 전쟁과 역병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70억에서 25억이 죽는다는 것은 지금 흑사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이 찾아보고선 요한계시록 여러분 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없어야 되겠죠? 예,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로 건져낼 것이에요. 8장 5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르더라.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또 바다에 있는 생명들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하게 되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들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지더라.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그 쑥이 된 물, 병영균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강탈을 당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더라 하시. 11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재앙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여러분 16장을 보시면 16장 10절 보시면 이런 대환란 때 엄청난 지진들이 이런 대재앙들 전염병들이 창궐함에도 불구하고 16장 10절에 보니까 5번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까 우리는 본문에서 아모스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와
자연과 전염병을 했음에도 그래도 너희는 돌이키지 아니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오늘날 인류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에 보니까 8절에도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래야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에요. 모든 재앙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여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균들, 모든 전쟁들, 모든 기근들, 자연재해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왜 일본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금 7.0, 8.0은 이제 눈도 꼼짝 안 해요. 이제는 하도 당해봐서 8.5 그까지 정도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일본을 흔들 것입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참으로 불쌍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우리 동포도 거기 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올 때는 이 세상에 최소한 4분의 1 역병들과 기근들, 많은 전쟁들, 지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고 파멸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록 6장부터 19장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을 때 불교도들은 이분이 5번째 미륵이라고 할 것이에요. 그러죠? 그것은 5번째 미륵이 언젠가 온다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모슬렘교도는 이것이 12번째 임맘, 12번째 임맘이 그들의 구주라고 믿고 있거든요. 힌두교들은 바로 그가 크리스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협약을 맺을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렇죠?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앞으로 대환란의 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다. 정확하죠? 우리는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본문 이제 마지막 12,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12절 오 이스라엘아, 오늘날 이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세상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앞으로 대환란 때 겪을 일들이, 자신의 신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대환란 때 지나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죠? 만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은 그래서 심판상 앞에서 만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주님의 우리 어린 양의 신부로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찌감치 이미 만나야 돼요. 지금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류의 역사책이에요. 인간의 허구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계속해서 들어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여러분과 저를 불러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준비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 가운데 오도된 사람들, 거짓 교리에서 속아 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그들에게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창고람, 모든 전염병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